한 주간 잘 지냈죠? 잘 지냈습니까? 우리 또 교사 선생님들은 또 대학 수련회를 또 다녀와가지고, 제가 또, 우리 대학생들이 또 우리 여기서는 또 교사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했는데, 또 귀한 은혜를 받고 온 것 같아서 또 감사드립니다. 제목이 뭐죠? 사모늘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체 수련회가 끝이 나고 이제 지속할 시스템을 이렇게 이제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목사님의 어떤 방향과 이런 것들을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게 다락방을 다시 회복해야겠다 해서 지금 아직 제가 못하고 있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한 주가 이제 돌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제가 이제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뭘 할 거냐? 전도 운동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락방을 하는데 그냥 그 친구와 1년, 3년 내내 같은 친구랑 우리가 말씀 포럼하고, 그거는 교회 와서도 할 수 있어요. 교사 선생님대로 하잖아, 그렇죠? 말씀 가지고 기도했는데 현장에 문이 열리는 걸 확인하는 전도 다락방을 이제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 지난주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지금 8월, 9월 목사님께서 계속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두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지난주 말씀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무엇이 기도의 사람입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일까요? 뭔가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요, 무엇이 기준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는 하는데 자꾸 틀린 기도를 하게 돼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두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속에 틀린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가 나와요. 마태복음 6장 5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기도를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목소리 크게 내서 기도하면 목사님이 나 봐주겠지? 그거 기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면 되겠지? 그럼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지? 사람 앞에 인정받고 하지 않은 기도. 그거 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게 뭘까요? 중언부언 기도하는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말씀 없이, 언약 없이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거리는 거지. 뭐 달라, 뭐 해달라. 그거는 기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뭐 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한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와 똑같다 그랬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뭐예요? 올바른 기도 제목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기도를 여러분들이 배우기 바랍니다.
내가 틀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뭘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은, 이 마귀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 학교 가서 교과서 어디에 몇 장을 펴보세요. 여러분 교과서 몇 권 정도 됩니까? 요즘 고등학생, 중학생들. 그 책을 다 펴보라니까. 이 사단의 실체가 나오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이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 사단의 실체를 밝히고 있지 않아요. 이 사단이 뭐하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이 기도를 할 수 없게 방해한다니까. 무엇을 통해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 마음을 틈타서요, 기도 못하게 방해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어요. 와서 말씀 붙잡고 돌아가요. 뭐 못하게 하죠? 이 말씀이 내 안에 담겨서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불신자를 공격 많이 할까요? 믿는 신자인 여러분들을 공격을 많이 할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구를 공격 많이 할까요? 이게 말에 어법이 틀렸어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공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종이기 때문에 그냥 시키면 하는 거야. 그걸 공격이라고 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은. 그러니까 사단이 뭐예요? 이거 못하게 끝까지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 사단이요, 우리가 복음의 빛의 광채가 우리 속에 비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뭐 한다고요? 혼미케 한다 했어요. 내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12제자 속에 있었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사단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도록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고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모르고 지나가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학업하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요, 나의 모든 시작이 기도 없이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사실 사단에게 다 속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좀 심한 말이지만 전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워낙 내 체질이 기도 안 되는 체질이니까 그냥 하는데 그게 전부 뭐예요? 이 사단의 전략에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왜? 렘넌트가, 후대가 말씀 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니까? 다 살려버리니까.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올바른 기도를 하려면,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올바른 기도부터 이해되어져야 돼요. 우리 지난주 강단을 통하여서요, 진짜 올바른 기도가 되려면 복음이 이해되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나면 진짜 기도가 이해되기 시작해요. 주목님이 내가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몰랐을 때 기도를 알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 많이 했었어요. 기도를 모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 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답이에요. 내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응답의 비밀을 가장 잘 누리는 겁니다. 근데 봐봐요. 주 안에서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안에, 내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요, 그 뒤가 뭐냐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힘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요. 오늘 내가 기도할 때 뭐 하느냐? 내가 그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성취될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게 말씀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뭐예요?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세요. 이 기도가 제대로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진짜 이 사모늘을 여러분 삶에서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늘에는 뭐가 있어요? 사모늘에 뭐가 있어요? 영서야, 내가 지목 하나만 대답 안 하니까 사모늘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모르면 이제 나하고 이제 독대해야 돼.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요, 말씀이에요. 왜냐니까, 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1절 뒤에는 뭐라고 했죠?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다. 오늘 내가 복음을 누린다. 내가 오늘도 말씀을 붙잡는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비밀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알겠죠? 오늘 내 안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있나 없냐에 따라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하고 직관이 돼. 직결이 돼.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잘 다 아는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활력이 있어. 움직이고 있고 시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지가 사라지기 전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은 1.1획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뭐한다?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냥 성취가 아니라 반드시 성취돼요. 여러분 보고 언약을 붙잡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약 잡고 가는 모든 곳에. 이 말씀 붙잡고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지금도 나를 인도해요. 이 말씀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잡고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말씀 붙잡을 때 내가 삽니다. 말씀 붙잡을 때 현장이 살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나는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나는 이곳에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지만 나의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진다니까요. 그래서 망대인 거예요, 망대. 너무나도 구절이 많지만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뭐한다?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을 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에게는 이 영원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번에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을 때.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제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듣고 끝나는 걸로 되면 안 되고 듣고 은혜 받는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터치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그걸 보고 레마라고 그래요. 그 레마를 가지고 저 뒷문을 나가야 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과 학원 현장과 삶의 현장의 문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학업할 때도 여러분들의 모든 그 학업의 힘과 능력이 뭐예요?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시작돼야 돼요. 이 말씀을 잡고 이제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언약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 15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죠. 기도는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갈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속에 또 여러분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하느냐?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이제 기도가 뭐냐 했을 때 여러분들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인 줄 알아요. 기도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부분을 두고 그렇게 너무 한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하죠? 예배 드립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의 기도예요. 왜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오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 딱 임할 때 이제는 이 말씀 가지고 뭐 하느냐?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는요, 이 말씀이 내게 각인되도록, 이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적용되도록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고 정리하는 시간. 이거를 좀 고급스러운 말로 묵상이라고 하죠. 이것 또한 기도예요. 앉아가지고 눈 감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 맞는데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게 정리되지 않고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내게 지금 들어와 있지 않는데 기도하려고 한다? 뭘 기도할 겁니까? 그러니 어떻게 돼요? 전부 달라는 기도밖에 안 나와. 그러니 뭐예요? 전부 세상적인 기도밖에 안 나와. 어떻게 보면 달라는 기도는요, 절에 가서 비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달라는 기도는요, 무당 현장 가가지고 무속 현장 가서 무속인들에게 비는 사람들이 더 잘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이 내게 지금 담겨지고 정리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뭐냐?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뭐냐? 하나님께 진짜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집중하면요. 30분 동안 기도해야 되고 막 1시간 동안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오늘이라는 삶에서 단 5분이 됐든 단 10분이 됐든 그곳에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기도 시스템이 있다.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이 말씀을 정리하고 가지고 나를 살리는 기도, 나의 현장을 살리는 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제가 이제 계속 세계복음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면 이렇게 전도 대상자 이렇게 해서 막 사람을 막 살려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전도의 시작은 뭐냐면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전도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 이 복음의 빛이 사모를 할 때요, 나에게 먼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나를 살리는 것도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시급한 영혼을 여러분들에게 붙이면 여러분들이 그 친구에게 또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출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그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급한 영혼을 갖다 붙여놓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붙여놔도 몰라. 주목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저에게 제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제가 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고등학교 때 딱 여러 번 만날 때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들 학교 가면은 끼리끼리 다니죠. 나는 학교 현장에서 끼리끼리 다니는 애들이 딱 10명 있었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야자하고 같이 땡땡이도 쳐보고. 근데 그 친구들하고 지내면서 한 번이라도 이 빛을 비춰야 되지 않냐라는 게 늘 내 가슴 속에 있었어요. 왜요? 주일 예배만 가면은 자꾸 전도 얘기하니까.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뭐였느냐? 노트 하나 샀어요. 자그마한 노트. 그리고 이 기도 수첩을 들고 가서요. 어떻게 했느냐? 제가 점심시간에 우리 친구들과 밥 먹는 걸 포기했어요. 내가 혼자 먹어도 괜찮으니 그 시간에 우르르 빠져나가잖아. 달려나가잖아. 점심시간 되면. 그러면 교실에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 그때 뭐 했느냐? 기도 수첩 했어요. 그때 뭐 했느냐? 그 작은 노트에다가요. 그 10명의 이름을 각각 썼어요. 한 페이지마다. 그냥 이렇게 한 페이지에 이름을 다 쓴 게 아니라 한 바닥에 애들 이름 하나하나를 쓰고요. 그 친구의 특징을 쓰고요. 그 친구를 향한 기도 제목을 썼어요. 그리고 기도 수첩하고 그 10명의 친구를 매일 넘겨가며 기도했어요. 3주가 지났어요. 한 친구가 계속 같이 앉아 있어줘요. 끝날 때까지. 그리고 같이 밥 먹으러 갔어요. 그 친구가 지금도 만나는 친구예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믿고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맨날 우리 아이들한테 중재편지 전달했는데 원래 친한 친구들이 더 짓궂어요. 맞지, 희철아? 응. 희철도 맨날 예수쟁이라고 뭐 이렇게 듣는다는데 나는 좀 말이 좀 그래요. 예수 빠돌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중재편지를 주면 중재편지하고 종이접기 하고요. 일부러 내 눈앞에서 뭐 밟고 그랬어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어느 날 내 옆에서 복음 듣는데 자기 서랍을 보여줘요. 책상 밑에 서랍 있죠? 그 교과서 넣는 서랍.
제가 한 몇 달 동안 돌렸던 중재편지 거기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한 번도 몰랐어요. 그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인데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까지 올라왔어요. 몰랐다니까. 내가 진짜 관심 없었으면 그 친구는 그냥 노는 친구로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 10명의 친구 중에 졸업했을 땐 어떻게 됐느냐? 3명이 복음 듣고 영접되어졌어요. 내가 이 힘이 없으면 가까이 있는데도 모른다니까. 내 눈앞에 와 있는데도 몰라요. 여러분 가장 친하다는 친구가 베스트 프렌드라는 친구가 다 말하고 있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 나부터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그러고 나서 뭐 하느냐? 내 주변의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친구들 만남 속에 그 빛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를 살리는 말씀 붙잡고 현장 살리는 말씀 붙잡고 그렇게 2개 붙잡는다고. 여러분 해보세요. 이사야 60장 1절 2절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해요. 왜? 이 빛이 네게 이미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하나님은 그토록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원해요. 왜? 2절에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현장에 흑암이 덮여 있고 있다. 거기에 여러분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이 그냥 경쟁하면서 공부만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라고 여러분 불렀다니까. 이거 시작하세요.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뭐 하라? 나부터 살리는 기도해라. 진짜. 언약 정확하게 붙잡고 나를 살릴 때 하나님 뭐예요? 현장 살릴 빛을 주신다니까. 이번 한 주간에 목사님께서 제가 현장을 다녀왔어요. 혼자서 집 앞에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목에 항상 깃발 한 대 꽂혀 있어요. 무당 현장을 다녀왔어요. 무속 현장. 여러분 혼자 무속인지 가봤어요? 무섭죠? 우리 세영 선생님 가봤어요? 혼자서? 가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방학 동안 뭐 합니까? 현장 가야지. 가보세요. 가서 겪어봐야 우리 후대들한테 말해줄 수 있잖아. 주물도 처음은 힘들었는데 지금 저는 뭐 무속집은 뭐 100군데 이상 가봤어요. 갔어요. 가니까 그분하고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교회 왔다 얘기 안 하고 이제 내가 이거 그 점사 봅니까? 이렇게 본다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됐대. 그래서 지금 당장에 점사 보는 건 아니고 내 힘든 부분을 당신에게 말해서 당신에게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되는지 얘기를 좀 몇 번 나눠봐야 되니까 몇 번 한번 테스트 하려고 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 볼 때는 내가 건방질 거라. 그래서 앉았어요. 근데 주르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10년 넘게 다녔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아들 둘 있는데 첫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서는 답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택했냐? 10년 넘게 교회 다니고 전도 생활 하던 거 그만두고 뭐 했어요? 신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장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교회 10년 이상 다니고 전도사 생활했다는데 이 귀신이 내 몸에 들어온다니 그거 하나 못 이겼어.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난 이거 안 받을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무 힘이 없었어. 내가 그거 안 받았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돌아가도 똑같을 거라고. 내 안에 귀신이 들어온다는데 이거를 신병이라고 하는데 안 받잖아요. 안 받으면 본인은 안 칩니다. 주변을 쳐요. 남편 데려가고 특히 자식 건드려요. 왜?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제일 약점이거든. 그러니까 첫째가 이제 죽으려 하니까 뭐예요? 안 되니까 이제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몇 년째, 30몇 년째인가 20년째 해오고 있대. 내가 또 오겠다 했어요.
결국에 내가 밝혔어요.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 교회 10년 교회 전도사 생활했다면서 그 하나님이 답이 안 되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내게 먹고 살 수 있는 답을 안 주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믿고 있는 나비 선녀는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아들도 낳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지금 결혼하고 잘 산답니다. 답을 보고 증거를 봤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길을 지금도 걸어가는 거예요. 무당도 그렇게 한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증거 가지고 살려야 돼. 안 그렇습니까? 나부터 살리고 현장 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사모늘 돌아가셔서 지금부터 뭐 한다? 실천해보고 도전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지금도 조금 방학이다 하면 주변 현장 가보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현장 얘기. 제가 이사 딱 오는 그날 6월 27일인가 오는 그날에 편지가 한 통이 탁 날라왔어요. 그것도 손편지. 뭐야? 그래서 딱 보니 제가 먼저 발견했거든요. 뭐야 이거? 우리 사모님 애인이 보냈나? 봤단 말이야. 누굴까? 여호와의 증인. 어떻게 알고? 저는 주은풍님의 몇 동 몇 호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요, 손편지 그 두 장을 빼곡히 써가지고, 와, 대단하다. 그러고 있는데 이번 주간인가 또 하나가 날라왔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기는 한 장인데 또 빼곡히 왔어요.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어땠어요? 내가 차를 타고 무작정 어디를 갔을까? 요 바로 뒤에 있는 여호와의 한국 지사 찾아갔다니까. 꺾어야 되겠는 거야. 근데 바리게이트 쳐서 안 열어줘. 그래서 내가 예약해서 올 수 있다는데 제가 모르고 왔으니 일단 여기 잠깐 열어달라. 만나서 얘기하자고 갔어요. 가서 그 사람이 나한테 명함 준다는데 명함 주는 동안 제가 살짝 이렇게 보는데 거기 2, 3, 7 나라가 다 와 있어. 탐방하려고. 그 못이라고. 이게 현장이에요. 뭐 했을까? 가서 한 10분만 있다가 나왔지만 그곳에서 제가 계속 그 감기를 막은 거예요. 예약하고 다시 들어가려고 그래요. 적을 아는 만큼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 응답의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락방 지금 다닌 애들을 보고는 미션 줬어요. 매일매일 올려서 보내라. 그래서 우리 보니까 지하고 주인 차례. 우리 주원이 어디 갔어? 주원이 딱 한 번 보냈더라고. 계속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 여러분들에게 체질이 될 동안. 제가 지금 이제 하면 갈 거지만 아직 못 만난 친구들도 하세요. 해서 오늘의 말씀 기도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능력받아 현장 살리고 해야 돼. 내가 만나는 애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돼.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 가지고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려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렘넌트로 하나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